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함께 합독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뭐지? 부활?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가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부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모두 진리에서 떠나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지. 말도 안 돼.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 반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 아멘. 너희들 성경 알잖아. 너희들이 성경을 다 알잖아. 너희들이 창세기를 다 알잖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할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에 할례는 뭐냐면 도장을 찍은 거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그 믿음에 누가 도장을 찍지? 예수님? 나? 그러면 효력이 없지. 내가 도장을 찍으면 무슨 효력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단 말이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 도장은 변하지 않아. 아멘. 연약해서 죄를 지면 그 구원이 취소될까? 어떻게 믿어? 회개하면 되지.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우리가 교만해져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거나 이거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성령 회방죄.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단에 빠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에 빠지면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이 교회는 누가 이루냐면 목사님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몸의 지체를 이룬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 중에서
발가락이 소중하지 않을까? 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 새끼 발가락 없으면 불편하기만 해? 상당히 힘들어요. 엄지발가락이 없잖아. 우리 균형 잡는데 이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엄청나다.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이거 쓸모없는 것 같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역할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잖아. 새끼손가락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약속 못해. 그래, 약속을 못해. 약속을. 엄지손가락 없으면 도장을 못 찍겠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쥘 때 꽉 쥐지 못해. 이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우리가 주먹을 쥘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한번 얘기해 줘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봐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인정을 받았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가 뭐지?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박수. 자,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정받은 의, 이 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말해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그리고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합독한 말씀,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4장 25절 성경책 봐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뭐냐?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단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이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다시 한번, 부활이 뭐예요?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 선포하는 거야. 선포.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레이기로 가야 돼. 의의 반대가 뭐지? 의의 반대? 악인데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죄. 박수. 의의 반대는 죄예요. 의의 반대. 의의 반대는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지. 그렇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부활을 깨달으려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레위기 몇 장에 나올까? 몇 장? 16장. 구약의 7대 절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7대 절기 첫 번째가 뭐야?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 일곱 번째는 장막절.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유월절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게 어린 양이잖아. 양을 죽여서 문설주를 바르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어떻게 됐어? 패스오버. 유월 넘어갔다. 죽음이.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야. 잔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서 며칠 있었지? 3일 있었지.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그래. 초실절.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면 초실절 날 부활했어요. 오순절 날은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었어? 성령이 오셔서 박수. 그러니까 7개 절기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야. 나팔절, 나팔이 불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 다시 오시지. 다시 오셔서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잠자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면 우리는 들림 받아서 휴거되고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이 몸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우리나라는 며칠 날 1년이 시작되지? 며칠 날? 1년의 시작이 며칠 날이야?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작일은 7월 1일이야. 7월 1일. 7월 1일이 절기로 따지면 7월 1일이 뭘 것 같아? 나팔절이야. 나팔절. 자, 이스라엘의 1년의 시작이 무슨 절기? 나팔절. 종교력으로 나팔절에 시작해서 10일이 지나면 이제 대속죄일을 지켜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해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 날 내가 성전에 가서 그 대속죄일 의식에 참여하면 그 모든 죄, 작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 3번 들어가. 3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을 보자고. 성막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지?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서 법궤를 보면 어떻게 할까? 죽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취해서 향로를 들고 향을 채워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지성소라면 옆에서 이렇게 등지고 개걸음으로 들어가. 개걸음으로. 옆으로.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 법궤가 등 뒤에는 법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를 안 보고 등지고 들어가서
이제는 향을 피우는 거야. 향을 자욱하게 피워서 그 법궤가 안 보일 때까지 향을 피워야 돼. 향을. 자, 레위기 16장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득 채우고 또 두 움큼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가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대제사장이 먼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속죄소 법궤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자욱하게 향을 피워야 돼. 그러면 이 향이 지금은 뭐를 의미할까? 기도. 박수. 박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가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아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대제사장의 개인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가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레위기 16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아론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아멘. 향이 가득 차면 향로를 넣고 나와서 이제 숫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법궤 위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 피를.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대제사장 너 작년에 죄 너무 많이 지었어.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릴 때 안 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안 돼. 너 죄 용서해 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 안 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 제사장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면 이해가 돼.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렸어.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어.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 그런데 이날 방울 달고 들어갔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야.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갈까? 박수. 맞아. 세마포. 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이 없어.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지성소에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들어갈 때 입는 옷은 뭐라고? 세마포.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얘기 안 해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용서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용서되었다. 탈무드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런데 제사장이 향을 준비할 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대. 그런데 이제 누군가 그러는 거야. 야, 염소 잡는다. 그러면 이제는 그 성전 주위 성막으로
다 모이는 거야 이제. 다. 왜? 왜 그럴까?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관심이 없었을까? 왜 세 번째에 관심이 있었을까? 첫 번째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건 내 죄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제사장이 죽었어. 살았어. 그게 내 죄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누구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 때문에 이제 뭐의 피를 들고 들어갈까? 양, 송아지, 염소, 비둘기, 소, 땡, 양, 땡, 염소, 딩동댕. 대속죄일날 염소 몇 마리가 준비되지? 2마리. 박수. 2마리. 그 중에 한 마리의 이름이 뭐야? 그 중에 한 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어서 광야로 보내고 아사셀에게 보내고, 한 마리는 이제 죽여서 그 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어떤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간다고?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어. 염소의 피. 께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려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안 돼. 그 마음을 가지시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 죽어. 만약에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 살아나오는 거예요. 염소를 잡을 때부터 백성들의 성막 주위로 모였어요. 이제 그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까 안 받을까? 보통 반 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 근데 40분이 돼도 대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야. 죽었나?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나? 잘 들어봐.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들어봐. 45분 그래도 안 나와. 50분 그래도 안 나와. 그런데 대제사장의 발이 쑥 나왔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이야, 이제 잔치를 벌이겠지. 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걸 뭘 의미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 모든 죄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선포예요. 선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지. 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염소의 피가 아니라 무슨 피를 들고 들어갈까? 하나님 앞으로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들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를 대제사장으로 들고 들어간 곳이 어디야? 십자가. 아멘. 십자가에는 이런 비밀이 또 있어.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 지성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서 나와야 되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수님, 당신의 피를 들고 가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성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믿을 거야. 우리는. 왜?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왜 그럴까? 이 대속죄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이 대속죄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됐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으면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합독한 로마서 4장 25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우주적인 선포라니까. 무슨 선포예요? 너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 부활절이 이런 의미라고. 부활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대. 왜 헛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멘. 부활절은 그냥 우리가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 시작됐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다음 주 기도회를 하지. 우리 고등부 자녀들 다음 주 8시부터 기도회 할 때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와야 되겠지. 와서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하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절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선포야.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아멘.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 기뻐? 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라고 선포하는 날이 언제냐면 부활주일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없어도 부활주일이 그거를 말씀하는 날이라고, 선포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부활절은 지킬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